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향한 애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보통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중요하고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탯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 충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너희가 강해지길 원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음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믿음 사이즈만큼 크게 쓰임 받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릇이 크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 충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믿음 충만, 세 번째가 사랑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강건해지고요, 믿음 충만해야 쓰임 받고요, 사랑 충만해야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트라이앵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영적인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그 애절한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에베소서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4장 말씀부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의 메신저가 되는데 4장부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에 관계된 거예요. 교리. 근데 4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을 간직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요, 무엇을 믿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떤 삶을 사느냐예요. 성장만큼 중요한 게 성숙이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성장은요, 비만이에요.
영적으로 내공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4장부터 말씀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죠. 성경은 온통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르심은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한 부르신 분의 뜻이 있고 부르신 분의 놀라운 계획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호련히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그 부르심을 통하여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부르심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이방 사람의 사도로 세우겠다. 너를 복음의 전파자로 삼겠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미리안 광야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목자로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잘 살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제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다. 부르신 뜻, 부르신 계획,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거룩한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합당한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이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잘 맞는, 뭐뭐답다, 어울린다. 남자들이 청년이 되면 군대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에 입대하면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해요. 군복을 입혀요. 머리를 짧게 만들어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머리가 일반 사람 같고 복장이 일반 사람 같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군복을 입히고요. 말도 바뀌게 됩니다. 군대 형제들이 맨 처음 군대 가면 가장 어려운 게 군대 영어는 다 다나 까로 끝나야 돼요. 다 혹은 까. 근데 저희는 입에 이제 말이 버릇이 돼서 요자로 끝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는데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군대 용어를 꼭 써야 돼요. 군인다워야 되니까. 이것을 합당하다, 군인답다, 혹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걸맞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5가지의 영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첫 번째는 온전히 겸손하라. 첫 번째 모습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모습은 겸손이다. 당시 이 겸손이란 단어는요 일반 사람에게 있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나 종들에게 있었던 단어예요. 이 겸손이란 건 사실 섬기는 자들, 노예와 종들의 미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주인에게, 일반 사람에게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되냐면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나를 완전히 낮춰야만 우리의 삶에서 겸손의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핫 이슈가 갑의 횡포 아닙니까? 갑의 횡포. 겸손하다는 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을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영웅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 영웅답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착각합니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자기 힘 자랑하다가 비참하게 결론을 내고 말았는데, 어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부르신 분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신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면 자신이 드러납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교만함이 드러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나타납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문제는 그런 교만한 삼손을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내가 했다, 그 사람 안 쓰십니다. 겸손함은 쓰임받지만 교만하면 그만 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온전히 겸손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우린 종일 뿐이에요. 종이 가져야 될 미덕이 무엇이냐면, 종에 합당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신을 벗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을 때, 종의 그 엄준한 명령을 받을 때 종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주인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이 뜻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쓰임받아요. 내가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때,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2절 말씀 보니까 온유하게 행동해라. 온유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온유란 단어를 연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라. 남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험한 파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겸손해라, 온유해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강함은 겸손과 온유인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란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온유란 단어가 힘이 없는, 무력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온유란 단어는 사실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힘이 넘쳐난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 야생마는요, 그냥 놔두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요, 그 에너지를 잘 길들이면 명마가 됩니다. 세계적인 명마가 되죠. 온유란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길들여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되고 말씀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강한데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힘은 있어요. 근데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거룩하게 쓰임받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혈기입니다. 혈기. 그러니까 온유를 생각할 때 반대말이 이 혈기를 생각하면 온유에 대한 컨셉이 잡혀요. 혈기. 혈기는 굉장히 날카롭고 강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꼭 해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상처 주게 돼 있어요. 욱하게 되고.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사람을 망쳐요. 근데 온유함은요, 힘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힘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사람 섬기는 데 쓰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지만 그 강함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는 사람. 그것을 오늘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면 주인의 손에 훈련된 명마처럼, 야생마가 명마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모세가 그런 인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이 폭력이 되었고 그 힘 때문에 결국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모세의 힘을 다듬습니다. 모세를 아주 다듬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온유하게 만드세요. 힘자랑했던 모세를 바꾸어서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도록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리더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웁니다. 곤욕스럽습니다. 불평불만 많지요. 삐지기 잘하죠.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자르고 그렇게 불만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자기를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것일까? 야생마 같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훈련받아서요, 훌륭한 명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내지 않고요, 같이 삿대질하지 않고요, 오히려 품어요. 온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단련되고 하나님 손에 변화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첫 번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인생으로. 세 번째요, 부르심에 합당한 세 번째 모습,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 첫 번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온유하라,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잘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기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 참 힘들잖아요. 받아주기 힘들고 한번 야단치고 싶은데, 그때 그의 마음을 더 한번 헤아려 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더 한번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화내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압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세 번째 모습이 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린 참 급해요.
저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면 참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참아내야 돼. 끝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으라. 네 번째, 비슷한 말씀인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비슷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비슷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에요. 꼭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에는 끝이 없다 이 뜻입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우리는 아주 선심을 쓰듯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이번 한 번만 봐줄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크리스찬의 말에서는 이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한번, 이번만은 한번 봐줄게, 이 말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받아줄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 끝까지 받아줄 거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내가 끝까지 당신 사랑할 거야. 끝까지 당신 받아줄 거야. 아내도 남편에게 무슨 잘못해도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거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내가 받아줄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인데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이 가지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배신의 상처랍니다. 근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퍼붓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괘씸한 사람인데 주님은 끝까지 가셔서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용납이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주라. 그러니까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그 어떤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도 내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사랑의 용납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질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베드로는 못 돌아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너 그럴 줄 알았어, 애들 못 돌아옵니다.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받아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그래야 자녀들 돌아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은요, 사랑이 충만해서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때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다. 첫 번째는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고요.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받아주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다섯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유지하라.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 마귀는 분열이고 성령은 하나됨을 가져온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화평에 매는 줄로, 줄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쭉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무엇이냐면 평안, 화평.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에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평안함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성령님의 방법은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은 갈등입니다. 분열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요, 하나 되게 할 때 조직과 시스템에서는요, 윽박지릅니다. 강압적으로 하나 되게, 힘으로 눌러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우린 하나다 막 강조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아니에요. 온유하신 성령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에 갈등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 세상도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어떤 시스템,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막 도원결의까지 해요. 피를 보면서까지. 서로 하나 되자.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서 우린 하나입니다 뭐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회기라 하죠. 회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유니폼을 해서 우린 하나다, 이게 아니라 회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어떻게 보면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기라가 아니라 조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요. 근데 무지개 색깔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7가지 색깔이면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7가지 색깔이 있는데 아름다워요. 왜일까요? 조화롭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란 이름으로 그 7가지 색깔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성령 안에 딱 갇히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그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다른 모습이고 다른 컬러를 가졌지만 성령 안에 있으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조화고 성령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어지럽지 아니하고 불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화롭다고 생각되고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존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만 해도 껄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떠들어대니 귀가 죽고 하나 되기 힘든, 구조적으로 갈등이 있는 물과 기름 같은 이 에베소 교회인데,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용광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하면 너희가 다르지만 조화롭게 될 것이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 안에 우린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휘자시고 우리는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저 악기들이 각자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날까? 지휘자를 따라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소음이에요. 근데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자들이 연주하면요, 자기가 나와야 될 때를 알아요. 당신은 소리 내시오 하면 그 소리를 내면 전체적으로 들릴 때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지휘자를 무시하고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내 음악, 내 악기, 내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모든 게 깨지고 말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가정에 조화로움이 있어요. 하모니가 있어요. 근데 내 목소리 높이면 아내는 아내대로 목소리 높이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목소리 높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목소리 높이면 이것은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 말과 언어와 행동이 나와야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이 조화로움이 깨지잖아요. 내 목소리 내면 깨지게 돼 있어요. 소음이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소리를 낼 때요,
중요한 작업을 해요. 모두가 소리 내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합니다. 튜닝 작업합니다. 절대음이 있어요. 그 절대음을 내면 그 소리에 모든 악기가 처음에 소리를 다 맞춥니다. 그리고 연주해야 진짜 연주가 돼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튜닝이 돼야 돼요.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연주가 될 때 그 연주가 소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룩한 하모니.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조화로움, 성령의 하나됨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성령님께 튜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다 튜닝이 돼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그래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요 언제나 이 하모니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 튜닝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만 나요. 근데 성령님께 튜닝이 되면 소리가 나도 그게 화음이에요. 하모니예요. 사람을 듣기 좋게 만들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겠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하모니가 있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내가 화목제물이 된다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희생을 해야 돼요. 공동체도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없이는 하나됨, 이 거룩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해와 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누구 보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거룩한 하나됨,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마귀가 늘 우리 곁에서 회방꾼으로 이간질하잖아요.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거룩한 하모니가 있었고 일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3장 딱 등장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데 사단, 마귀가 등장하면서 이 조화로움, 하모니가 다 깨지고 맙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던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마귀가 등장하니까 분열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늘 이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평에 주는 멜로, 이 화평에 매는 줄로 힘써서 지키라.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 하나됨, 이것이 5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나가라. 이 하나됨, 특별히 이 하나됨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영적인 근거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될까? 그 하나됨의 영적인 근거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교회가 많잖아요. 교단도 많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근데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맞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맞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다. 성령님 한 분이세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또한 온유하신 순결한 이 비둘기 모양으로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나 성령의 실체는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도 하나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또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우린 다 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았으나 저기서 받았으나 세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란 단어입니다. 하나. 같은 믿음,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이 하나됨, 하나님의 영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강조하세요.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메시지가 네가 하는 것이 옳고 너가 개성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남기세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된다.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떠나가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분열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친형제처럼 지냈던 제자들도 이들이 갈등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드셨냐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바로 거룩한 하나됨이다.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자꾸 다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영적인 근거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 되고,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아름다운 5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거룩한 하나가 되고, 이 5가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이 모습,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가족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했사오니 하나님, 그 거룩한 모습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